예, 오늘 제목을 제가 율법과 복음, 이것은 구원의 두 기둥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바른 균형진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잘 알까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말하면 지능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능도 높은 존재이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시키지를 가장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현대 교회가 직면한 치명적인 영적 기만이 있습니다. 치우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에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조금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균형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균형지게 이렇게 그걸 팽팽하게 긴장을 늘 늦추지 않고 계속 그게 균형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원심력이 조금만 세면은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죠, 지구가. 근데 구심력이 조금만 세면은 태양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세상 우주에는 굉장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꽃을 봐도 참 조화롭고, 우리의 이 육신에도 눈이 두 개거든요. 하나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귀도 두 개입니다. 하나로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두 개 창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기만에 빠진 것이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것에 그 오류에 빠져 있다는 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은 아주 이걸 잘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 저들은 저희 신앙의 기초를 거부하였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세계도 역시 기만당한 유대인들이 범한 것 같은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누가 과오를 범하게 만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류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요, 유대인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처럼 보여요. 일반 기독교와 정반대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둘 다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균형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극단이에요. 유대인들도 또 극단이고,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은
본질은 같습니다. 유대인의 극단은 뭐냐면 율법은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순종을 그때는 그렇게 하게 되었죠. 사랑이 없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의 극단은 뭐냐면 은혜만 또 강조합니다. 율법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순종 없는 믿음, 거룩함이 없는 사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함께 세우게 돼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함께 세우지 않으면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절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늘 함께 갑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보여주지요. 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도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율법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게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차가 두 레일이 있습니다. 기차는 두 레일 위를 함께 달립니다. 한쪽만 있으면 탈선하죠. 한 레일은 율법이고 또 다른 레일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복음은 의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요. 죄를 아주 경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순종이 없는 신앙을 유발시킵니다. 반면에 복음이 없는 율법은 정죄감을 주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의에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셨어요. 균형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탄이 치우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셨어요.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참 외형적으로는 잘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마음까지도 요구하셨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저는 사탄이 쳐놓은 이 거대한 기만의 덫을 우리가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율법과 이 복음이 어떻게 우주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도덕적인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죄인에게는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팻말을 들고 이제 외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외치죠. 지나가던 세상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회개할 게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난 죄를 그렇게 별로 지지도 않고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들을 버리라고 권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이게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인에게는 당연히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한 고소장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 그건 독재나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에 대한 아주 가장 유일한 정의이며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적인 율법인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증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광부가 하루 종일 어두운 탄광 속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새카매졌죠. 검댕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눈과 입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아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기 본인은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랬죠.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얼굴이 어때서?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사면 이제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에 있는 거울을 보았어요. 어이구 내 얼굴이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그냥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율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영적인 신성한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참 꽤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율법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의 진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광부가 거울을 보고서 아니 이 거울이 나를 모욕하네. 왜 나를 이렇게 더럽게 보여주는 거야? 하고 화를 내면서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거울을 산산조각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묻은 검댕이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거울을 부수어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단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죠.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현대 기독교 교회가 참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세대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다. 그리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많은 그 오류를 가져오게 된 그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자기 얼굴이 더럽다고 지적하는 거울이 보기 싫어서 거울을 깨뜨려 버리는 광부의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원리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지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거울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겠다고 거울을 떼어내어 자기 얼굴이 계속 부빈다고 거울이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율법은 절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검댕이를 지워줄 수는 없어요. 거울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서리라도 만약에 이렇게 부비게 되면은 잘못하면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거울의 역할은 더러움을 보여주는 진단이지 더러움을 닦아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렇게 묻잖아요.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촬영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 다음에 또 때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가 다 이제 먼저 이렇게 와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단이 없는 바른 치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영적인 진단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율법이란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전제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 그것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범죄자를 용서하거나 죄를 씻어줄 권한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죄인이 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은 부채를 지게 돼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부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율법만 존재했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은 그 순간 즉시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죽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의문의 율법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죠.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문의 율법을 주셨어요. 양을 잡으라.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양이 죄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이 그 자기 손으로 찔렀어요. 양을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인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죽는 것을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처절한 그런 양의 그 이 희생을 보면서 얼마나 아담이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의 흉악성을 보게 됐어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죽게 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애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것은 내가 차마 그것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그때 이후부터 구약에 쭉 보면은 양을 잡는 그 희생 제사를 이제 계속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 이 의문의 율법을 세우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는 이 무고한 짐승에게 그 사망의 형벌이 옮겨지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성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직접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죽였어요. 그 순간 상징적으로 죄인의 모든 죄가 무고한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이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 구원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율법 시대다 무슨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극단적인 논리가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가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용서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켜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랑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굴복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안 되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참이 놀라운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그 굉장히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는데 화를 내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하게 돼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고 용서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은 내게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은 절대 인색한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욕심도 많고 죄의 본성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될 때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때는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봐도 이거 신기하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함께 주십니다.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닫게 되면서 그의 온전 무아지경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멈추게 하는 거지.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무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는 믿음만 강조하는 무리가 아니고 율법만 강조하는 무리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둘을 함께 가진 백성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한 전 안에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참된 백성은 율법이 없는 복음도 아니고 복음이 없는 율법도 아닙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의 최절정의 그 모든 하나의 이슈가 바로 율법 문제입니다. 여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만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또 예수 믿음만 강조하면 순종 없는 값싼 은혜로 나갈 위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둘을 함께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얼마나 참 균형진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남은 백성들의 그 이 승리의 원천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신앙과 성경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새가 두 날개가 있죠. 새는 두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또 다른 날개는 예수 믿음이에요. 또 다른 날개는.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과 마지막 남은 무리, 참 이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은 단순히 외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순종이 아니에요. 변화된 마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억지로 우리가 날짜를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한 그것은 내가 외형적인 그런 순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자아를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동인이에요. 그래서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변화된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을 가져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이 복음이 뭐냐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이제 참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이 거기 드러나 있죠. 안식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요. 이 인간의 어떤 이 전통, 거짓 복음에서 나와라. 일반 개신교회가 이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재림교회가. 셋째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기별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진 이해를 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인간의 권위를 따르지 않게 돼요. 절대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가시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도 환난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이 두려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건 아주 확신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환난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시험령을 자꾸 얘기해서 어떤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시험령에서 너무 예민하게 받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런 시험령이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이해를 하는 백성은 그래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백성이 마지막 남은 무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줘도 좋다는 면죄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귀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날마다의 습관이 마지막 때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첩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린 정화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이 영적인 거울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껌댕이를 닦아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를 뼈저리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죄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들어요. 참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 죄를 보면 볼수록 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명을 즐겨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참된
하늘의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